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옵시고 그 복됨 안에서 만나고 그 복됨을 서로 나누는 교회됨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실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기가 좀 힘들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제 들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 이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화목하라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없다고 생각되는가. 이러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래 맞다 내가 세상 일에 치우쳐 살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더 수긍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긍해 주고 인정하고 이제 지나가자. 아마 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인간 죄인이다. 이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수긍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긍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진심으로 죄인으로 보느냐 그 문제입니다. 수긍합니까? 이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봅니까? 죄인의 자리에 나를 눕혀놓고 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면서 나 죄인 맞습니다. 머리로 수긍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아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버리는 또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겁니다. 늘 인간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뭐 하나 좀 건더기가 생기면은 그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이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죄인임을 압니다. 이것도 압니다. 저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의 기울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어지면은 그게 결국 어떻게 드러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바울이 심심해서 고린도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편지 써서 좀 신앙을 도와줄까? 이게 아닌 거예요. 비난을 받고 저게 사도일까 의심까지 받고 판단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차근차근 쫓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왜 이런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까? 이걸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뭐 다는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어렴풋이나마 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하나님 원수의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어.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의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줄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 사실 바울의 약점만 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바울을 막 흔들었던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바울의 말을 자기들의 중요한 어떤 믿음의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고린도 교회에만 지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냐고 하는 거죠. 그것부터 좀 짚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든 화목하지 않든 하나님과 불화한다 할지라도 당장 세상을 사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먹을 것이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당장 굶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지도 않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신경 쓰고 있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문제죠. 아이들 학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서울 이태원 클럽에 간 한 사람 때문에 뭐 코로나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긴장감, 그런 염려, 그런 불안 이런 건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불화한다 이런 문제로는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범해요. 대범하다 할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대범하다 말이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둔한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만큼은. 이거 자체 우리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 너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그 실상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 두껍게.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고 늘 계셔야 될 것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존재라는 겁니다. 문제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뭐 좀 대충 수리하고 나면은 사용할 수 있을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건 수리 불가능이란 진단이 내릴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 불가능해요, 이것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에게 문제되는 걸 좀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께 없습니다. 착각들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적당히 수리해가 다시 고쳐 쓸게 이게 없어요. 자, 그럼 한 가 의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 아예 그렇게 수리가 안 되는 인간을 택하시고 불러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아예 수리가 안 되는데 그런 인간을 불러내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의 믿음 준 이유가 뭡니까? 수리 불가능한 인간인데. 수리 불가능한 존재에게 믿음을 줬다. 그 믿음 때문에 고쳐져 가지고 뭔가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다 해도 수리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수리 불가능한 존재에게 믿음 주신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그것이? 너는 수리가 안 되는 존재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넌 수리가 안 된 존재야. 완전 고장나가지고 박살나서 못 쓴 존재야.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꼭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됩니까? 믿음 아니면 몰라요, 인간들은. 모르니 끝까지 성화를 고집하죠. 나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몰라요. 믿음이 주어져야 그 믿음을 겨우 나는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수리가 안 되는 그런 걸 아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화목은 이런 의미에서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 기쁨의 일을 해서 화목하게 된다.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령 받은 신자라면 좀 행동도 고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 통로 자꾸 기웃거린단 말입니다. 그 기웃거리지 마세요. 거기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걸 도무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포기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저 죄를 수긍해 주는 것이고 지금 당장 수긍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죄인으로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에 대해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실천의 문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실천 조항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화목은 우리의 실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화목이 되어진다. 이것부터 여러분 먼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수리가 불가능한 완전히 고장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 여러분 집에 수리가 안 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죠. 폐기 처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폐기 처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보관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폐기 처분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존재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저도 폐기 처분돼야 되고 여러분도 폐기 처분돼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서로에게 잘못된 거, 어떤 서로의 약점을 보면서 또 이것밖에 못하니 판단을 한다? 그게 뭐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는 폐차장이라는 말을 한 것 같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폐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난 자동차로 함께하는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수리 불가능한 자동차고 여러분도 수리 불가능한 자동차란 것이에요. 아무리 이건 고쳐도 굴러가지를 못하죠. 수리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폐차된 차들이 모여서 있는데 서로를 보면서 넌 전조등이 깨져 있네, 나는 멀쩡한데. 넌 와이퍼가 안 되네, 난 와이퍼가 잘 되는데. 이런다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싸움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쓸데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 게 폐차되었는데 굴러가지를 못하는데 나는 전조등이 그건 들어온다, 난 와이퍼는 된다. 아니, 그런 게 잘 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폐차되었는데 뭐 벤츠는 뭐하고 BMW는 뭐 하겠습니까? 그냥 폐차예요. 이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한 관계, 교회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시비 걸었던 거,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걸 보면은요,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 사도라면은 몸은 건강해야 되지, 병들고 골골대는 게 무슨 사도야,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고, 말도 잘해야지, 말 재주가 좋아야지, 이런 기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보내고 새로 목사를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목사는 좀 풍채가 좋고 키도 큰 목사 드리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목사가 복음 잘 전하면 되는 것이지 풍채, 키, 그런 외모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딴지를 걸었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 설교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볼 거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도 목사는 교회 얼굴인데 풍채가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교회 위신이 서지 않겠나, 이러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얼굴마담 뽑는 겁니다, 그랬거든요. 얼굴마담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얼굴마담 데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교회가 목사 청빙 공고할 때 키 얼마 이런 걸 조건을 거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 그럽니다. 모집 공고에는 키, 외모는 이제 걸지 않고 장로들끼리 모여서 서류 보고 면접 볼 때 우리가 이걸 중시해가지고
떨어뜨리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모집 공고에 그런 그런 걸 내면은 안 된다는 것 좀 알고 있는 거죠. 양심은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뒤로는 우리가 좀 키도 좀 보자, 풍채 보자, 이것 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은속교회는 목사 풍채 키 안 봤다는 게 저로 증명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목사 청빙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아주 많이 제가 이제 목격되는 조건이에요. 뭐냐, 운전면허증입니다. 필요해 그게 들어갑니다. 보통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 이게 이제 부목사 청빙 조건이 많이 들어가.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대형 면허 소지자 우대 이게 있습니다. 대형은 또 우대한다는 것이죠. 그런 공고 많이 나와요. 부목사 두는 이유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교회 운전하면서 목사 부려먹을 그런 대상을 고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목사는 설교 잘하면 안 돼요. 설교 잘하면 절대 오래 못 있습니다. 단기간에 쫓겨납니다. 제가 부목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다는 거죠. 글은 잘 쓴다. 근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글 잘 쓰네. 근데 이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가 않아. 사도로 좀 부족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자기 기준 잣대에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목사 청빙의 장로 이야기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들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상황이고 판단 기준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그런 기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 기준 갖고 있고 그런 기준 가지고 늘 다른 타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습성이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를 보지 아니한 의미가 지금 거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안 봐. 우리도 뭔가 하면 우리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니까 내 기준이 살아있는 거죠. 내 기준 가지고 저 사람 뭔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판에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안 보니까. 결국 자기를 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꾸 타인을 판단하는 그런 버릇으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화목하라는 바울의 말에는 너희가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화목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란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라. 그게 화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21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 구원 방식이 담겨 있는데 그 구원 방식이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아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가 되는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통상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다들 해석해 갑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가르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보답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보답하게 된다. 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에 교인들 속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티를 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보답하는 것처럼 결국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신앙이 이런 식으로 변질된 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는 아실 거라 제 생각이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보답은 생각도 말해야 된다. 맞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가 없다. 이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저게 또 무슨 말이고, 아침 안 먹었나? 성경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2장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거기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내렸다 그래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진노가 내립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병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목숨이 연장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15년 목숨을 연장해 더 살게 했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렇게 얘기하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답을 했어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맞다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신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답을 안 하면 진노가 내린다. 그렇게 보면은 은혜는 보답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건 맞습니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보답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보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다. 맞는 말, 그래 맞는 말이고 보답해야 된다.
성경대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보답하는 게 뭐냐?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은혜의 보답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15년 목숨이 연장된 뒤에 한 일이 있죠. 바벨론에서 문병을 사신이 그 사신들에게 왕궁의 창고, 무기고를 싹 여러 가지 보여준 거 있습니다. 보였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두고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의 잘못은 뭡니까? 그 역대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요. 유다를 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그 군대 대장과 지휘관을 모두 죽여버려요. 지휘관이 없으니까 전투를 못하겠죠. 그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칼수에 돌아갑니다. 그냥 퇴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호와께 바치고 히스기야에도 바칩니다. 예물을. 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수르를 물리쳤어. 당신 참 잘했어. 당신 높이 살았어.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그 역대상에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기도해서 목숨이 연장된 것은 병이 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살게 살아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목숨이 연장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다가 15년 연장된 기간만 하나님 은혜를 산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통째로 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야, 이 뜻이거든요. 이처럼 히스기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 것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감사하는 게 은혜의 보답이에요. 그 보답은 있어야 되죠. 그게 없다는 것이 이미 신자됨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시편 저자도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생각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그 시편 저자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난 보답할 게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이게 보답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 약속한 게 있을 때 그걸 어기자고 지키는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는 게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거의 전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서원을 갚는 거,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거, 이런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시편은 그런 의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17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 시편 저자가 한 서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서원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거니신 구원으로 감사하고, 감사제니까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서원이죠. 그 서원 가운데 있는 게 은혜를 보답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생각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힘은 안 들어가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직 구원의 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서원. 그건 우리의 소원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소원대로 주의 구원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는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의 보답과 차원이 너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죄 없는 의인으로 여기만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죄에 끌려가는데 그런 우리가 죄 없는 의인, 거룩한 자, 이렇게 여김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보답이 해야 되죠. 그 보답이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했으니까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어 사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 의는 없어요. 예수님 의만 있지. 우리의 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희생, 피밖에 없다. 이것만 의로움이다. 그 안에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함은 있을 수가 없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게 예수 아니다. 그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보면서 무엇을 멸시하고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냐고 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몸 건강하고 자기 한 말 잘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걸 기준해서 바울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말하면서도 죄를 대신한 예수는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하신 예수를 잊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에게서 죄를 보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서 죄를 보지 아니하니까 자꾸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것들을 끄집어들여서 그걸 기준 세워가지고 그걸로 나를 타인을 판단하더라. 그런 의미죠.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거, 뭐 주일, 성수의 11조 이걸 가치 있는 거 높여가지고 이걸로 사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를 대신한 주의 은혜 안에서는 뭐 11조 주일, 성수의 가치 없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하니까, 죄를 대신한 예수를 보지 아니하니까 나만의 가치 있는 이걸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피 흘린 은혜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알지 못한 은혜의 세계로 끌려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세상 무시하고 의심하는 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자됨이란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는 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자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됨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서로를 그러한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런 믿음에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한다는 것이나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가 되는 그런 방식의 삶은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 걸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발상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 그때 인간을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아직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니까 죄인이라고는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럼 의인이라고 하면 말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평가될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에게는 의로운 일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죄 없는 인간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의가 있는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원하겠습니까? 죄 없는 인간입니까? 의인입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의인을 원한 거죠. 의가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죄 없는 인간을 원하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미리 사탄 제거해버리고 인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사탄이 없는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면 지금까지 세상은 죄 없는 인간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인간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은 무지한 인간이 아니라 의인으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다. 심판이 마땅한 우리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러한 십자가를 근거해서 의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의인으로 함께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할 일은요, 죄 짓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세상이 의롭다고 인정할 일을 해서 교회답게 된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세상의 의를 행함으로 의로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교회는 그 의를 가치 있는 것을 높일 것이고
또 그걸 기준해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게 되겠죠. 교회 가면 이웃을 위해 점심을 합니다. 뭘 합니다. 이런 걸 가치 있는 걸 높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서 야, 저 교회는 교회다워. 이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불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 행하신만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감사하고 그 의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생각이 어떻게 나아가면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자꾸 이런 의문을 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이게 바꾸어 말하면은 난 지금 하나님의 의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 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나는 그럼 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 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될까? 이 생각이 있는데 난 예수의 의를 높인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냥 수긍해 준다. 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수긍해 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그런 수준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기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기준이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의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의를 높이면서 그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 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치 없는 자로 나와져야 돼요. 나를 향한 기준이 돼야 돼. 예수님의 의는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가치 없는 자,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나에게서는 너는 왜 그래? 이런 비판, 판단이 나와지질 않는 것이죠. 그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의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나를 가치 없는 자로 보지를 않는 거죠. 이게 머리는 수긍해요. 이건 가치 없어. 수긍이 되는데, 인정이 되는데 자꾸 타인과의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 가치 없는 그런 자로 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난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잘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의가 된다는 건 항상 예수님의 의로 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향하게 되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늘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모습을 박아보셔야 돼요. 구원 받을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는 자로 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제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들은 실제 정말 아는 것이 아니고 수긍하는 차원일 뿐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서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를 않으니까 싫다. 그런 식으로 관계한다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의를 높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여러분께 있어야 될 일이에요. 예수께로 돌아가자. 믿음이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입니다. 이게 나의 실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이 가볍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끄집어 드리지를 말자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꾸 내 기준 세우지 말자는 것이고, 내게 어떤 기준이 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자꾸 내 마음을 가지고 본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들라. 내가 정말 지금 중요한 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자각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생각하는 신자됨이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그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신데렐라입니다. 누리구두 신고 왕자고 춤추다가 12시 땡 치니까 도망쳐가지고 신발 벗겨지고 왕자 신발 주인 찾느라고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구원으로 보고 본 거예요. 구원은 신발 주인 찾는 것이다. 그 신발 들고 찾아다닌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그 여인들 얼굴 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신발에 맞느냐? 그 신발에 맞는 주인 찾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 얼굴 예쁘니까 신발에 맞겠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 방식인 겁니다. 신발 주인 찾는 거다. 그 신발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찾는 백성은 누가 십자가에 맞느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 그 마음, 그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모든 것들이 누가 십자가에 맞느냐?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맞는 자로 서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예수께로 돌아가자. 늘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마음이 되어서 나와질 때 내가 한 일은 일찌감치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한 일만 마음에 남는 거죠. 그걸로 감사할 때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열심히 주께 돌아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나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불의함을 또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나의 가치,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그 가치만 진심 높이는 그런 자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